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욥기를 해석하는 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 개요입니다. 오늘은 문제 제기, 욥기를 덜 비극적으로 읽는 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욥기 1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욥기 8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3번, 욥기 19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다음에 1장의 종들의 개념, 표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로는 욥기 43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순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제기입니다. 욥기를 과연 극단적으로 비극으로 읽어야 하는가? 욥기가 더 비극적으로 읽혀지는 것은 우리를 포함한 많은 해석자들이 욥의 아들들이 반드시 죽었어야 더 비극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욥의 아들들이 반드시 죽었어야 나중에 두 배로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편집사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방법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욥기 본문이 우리를 극단적인 비극으로 인도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욥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의 물리적 손실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뭐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이제 자식들이 과연 죽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욥의 고통의 원인이 뭔가, 물리적 고통의 원인이 뭔가, 자식들의 죽음, 재산의 상실, 욥의 피부병이죠. 물론 이제 욥의 신학적 고통이랄까요?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보신다. 그죠? 못 알아주신다.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고통도 있지만 오늘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욥의 고통 첫 번째입니다.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원인입니다.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 이제 뭐 요즘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좀 안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시대나 혹은 옛날 시대에 보면 자식들을 소유물로 여긴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들들, 딸을 포함해서 아들들을 소유물로 여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돌보던 가축들과 종들이 몰살하는, 그죠? 그래서 이 몰살 소식을 전한 세 사람의 생존자 외에는 아들들과 가축들과 종들이 모두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욥의 고통,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뭐 이걸 꼭 뭐 재산상의 피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되겠죠.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의 몸에 대한 공격이죠.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서 이제 그 2장 내용 중에 제가 신기한 말장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서 이제 그 제일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 예. 자세한 논의는 클린스라고도 번역되게 됐지만 욥기 1장 20절, 1장과 20장 다루고 있는 주석을 보시면 되는데 241페이지에서부터 242페이지까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시장의 원리, 즉 물물 교환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는 두 번째 원칙, 생명의 대체, 보상물의 존재, 사람이 그의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생명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 생명일 수도 있지만, 그죠? 자기의 재산과 육체적 고통을, 재산을 뺏어가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탄이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공격은 욥의 뼈와 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몸에 대한 언급이지만 말이죠. 결국 욥은 온몸에 지독한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재산이나 몸이나 욥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역설의 정점은 살과 피의 육체는 공격할 수 있으나 그의 생명만은 해야지 말지니라. 히브리어로는 이제 보존하다라는 말이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재산도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몸도 생명인데, 그죠? 또 하나님도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런데 야금야금 위기가 다가오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좀 역설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뭐 지나가는 얘기로 저기 페이지를 잡아봤습니다. 설마 사탄이 욥의 아들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인가? 사탄이 말했던 욥의 뼈와 살은 무엇이었을까? 신기만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겠나이까. 개역개정을 약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욥의 육체만을 의미하겠는가? 사실 구약적 맥락에서 보면 뼈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혈족 혹은 가까운 친척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클라인스는 욥의 자녀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욥의 아이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의 가족들도 공격하게 해달라는 혹은 자녀들을 공격했음에 대한 자중적인 암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클라인스가. 그러나 아이들의 죽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욥의 뼈와 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피부죠. 피부로 인한 흉한 모습과 거기에 따르는 고통만을 이제 허락한 것으로 나오죠. 하여튼 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보존된 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이하게도 아담은 하와를 그렇게 부릅니다. 최상급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는 너는 나의 뼈요 너는 나의 살이라. 이것도 이제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절 나는 너희의 뼈요 너희의 살이라. 사무엘서하 5장 1절에서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보면 혈족이나 친인척을 지칭할 때도 너의 뼈와 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사실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에 대한 논의는 살짝 뒤로 빼고요. 먼저 이제 욥기 8장하고 1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은 빌닷의 말이고요. 욥기 19장은 욥 자신의 말입니다. 욥기 8장은 아들들의 죽음을 말하는가? 제가 이거를 연구한다고 그랬더니 저하는 후배가 8장을 보여줬어요. 도대체 8장에서 욥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안 죽었다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닷의 말입니다. 내 자네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의 소나기에 내버려 두셨다. 이 베야드라고 하는 말을 전통적으로는 소나기에 버려뒀다. 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많은 학자들이 욥기 1장에 이어서 8장도 빌닷의 입을 통하여 욥의 아들들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죽을 죄였을까? 예단 논란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죠?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듯이 과연 욥이 번제를 드렸는데, 그죠?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러면 번제는 무용지물이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콘텐츠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것이 그거죠. 빌닷의 말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욥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빌닷의 말이 시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적으로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한다는 거죠. 클라이스의 입장입니다. 클라이스는 아들들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이 구절들을 더 혹독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논하는 자리에서 빌닷이 용서의 가능성이나 재물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것은 빌닷의 엄격성을 말해주며 빌닷의 그 엄격한 어떤 보응교리죠. 엄격한 보응교리를 말해주며 그러한 점에서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응징은 욥이 드렸던 죄를 속지 않은 제물로서도 실패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시아오의 해석을 살펴볼게요. 시아오는 메야드라는 해석에 몰두해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학자들의 해석은 뭐뭐의 손으로 보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시아오는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표현해서 뭐뭐로 인하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보내셨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물론 시적인 표현이라 죽음과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내졌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보내졌냐면 멸망으로 보내졌다. 혹은 죽음으로 보내졌다라고 이제 암시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채셨겠지만 보내졌다. 샬라흐라고 하는 말이 과연 멸망 혹은 죽음까지 함축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노만 헤이블의 견해입니다. 욥의 아들들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표현을 빌닷의 하나님의 엄격한 보응 개념에 의존한 욥의 가족들의 비극적인 상실에 대한 역설적인 암시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의 죄를 그들 자신의 파괴의 수단이 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적인 표현을 1장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해석과 짜맞추려고 보니까 아주 어렵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헤이블은 1장 5절과 8장 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 보내다라는 말과 죄를 짓다 라고 하는 말의 병행에 주목합니다. 내가 볼 때 단어적 병행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자녀들의 죽음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개역개정은 또 번역이 오류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욥이 보내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예, 이게 뭐 욥이 사람들을 보내어 뭐 그들을 불러가지고 거룩하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그죠? 예, 그래서 하타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먼 헤이블은 두 가지 단어가 병행한다는 점에서 8장 4절이 1장 5절에 나오는 그 아들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지수입니다. 자, 욥기 19장을 보면 반대로 욥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욥이 말하기를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특이하게도 개역 성경은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이 혐의하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혐의라는 말은 꺼리고 싫어한다. 이게 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시라 이게 병행적인 표현인 거죠. 아, 그래서 내 아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병행구가 뭘까? 그죠? 그랬을 때 개역개정은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19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문맥을 보면 소회입니다. 소회. 철저한 소회. 욥은 자신이 겪는 철저한 소회를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의 동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욥의 이 소회가 친척과 지인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친척, 친한 친구, 집의 종들과 동거인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욥의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19장 17절을 욥의 친자식들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자식들이 1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주석자들은 19장 17절을 첩의 자식들이나 형제들 혹은 가족들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번역은 다양하게 가능하겠지만 문맥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또 고민이 된다는 거죠. ESV는 The Children of My Own Moth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 킹 제임스 버전은 The Children's Sake of Mine Own Body. 제가 볼 때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The Sons of My Concubines.
70인경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 본문에 대한 증거인데, 이 70인역은 뭐라 그랬느냐? 나의 첩들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전제를 하니까, 자기 자식이면 누구 자식이에요? 첩들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NAS에는 my own brothers, 나의 형제들의, NRS는 my own family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있지만, 문제는 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19장 17절을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거죠. 클라이스의 부연 설명을, 논란거리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내 자신의 아들들이다. 둘째는 첩의 자식들이다. 세 번째는 손자들이다. 제가 그걸 빼먹었네. 손자들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씨족이다. 다섯 번째는 나의 형제들,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클라이스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 모든 논의는 1번을 제외한, 그죠? 이 모든 논의는 1장에서 욥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가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인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약간 본론에서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18절의 아이들은 누구일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1장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1장이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정대준 교수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정대준 교수의 입장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욥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첫째는 1장에서의 종들의 의미입니다. 1장 15절, 16절, 17절, 19절. 두 번째는 욥기 전체에서의 종의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욥 이야기에서의 가족 상실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장에서의 종들의 의미이죠. 이 나르라고 하는 말은 나림, 문맥에 따라서 젊은이, 종, 군사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핵심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19절, 1장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를, 이 똑같은 단어의 용례에 있어서 19절만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즉, 다른 곳에서는 종들로 번역을 했는데 19절에서만 사고로 죽은 욥의 자녀들로 생각하게 만드는 번역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종들과 자녀들이 모두 몰살한 것으로 해석을 하죠. 심지어 이 전통은 70역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이렇게 19절만 다르게 번역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욥기 전체에서의 종의 의미입니다. 1, 2장과 42장과의 문학적 구조를 보더라도 욥의 재산의 상실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도 개역개정을 수정을 했어요. 자네의 죽음과 회복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죽은 자녀들을 고려한다면 말년의 욥이 얻은 자녀는 2배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비교를 해볼게요. 1장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42장에서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 결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한 마리가 짓는 게 아니고 두 마리, 짝인 거죠, 짝. 그래서 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결이 시스템이 중국까지 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 두 마리 가지고 경작하는 것이 너무 부하다,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한 마리를 가지고 경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 두 마리가 두 마리, 즉 결이가 농사를 짓는 걸 잘 못 보셨을 텐데 여기서 결이는 두 마리 짝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일정에서 보면 아들 7과 딸 3이에요. 그죠? 근데 42장에 봐도 아들 7과 딸 3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재밌게 해석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테니 2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뭐 부흥회 때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은혜롭긴 하지만 과연 이게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강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42장 13절에 보면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기서 이 또가 문제예요. 이게 수관적으로 붙는 또인데 이 또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또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욥이 새로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 자녀가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야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야. There is, there were, there was, there are,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욥이 또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열 자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이 강 교수님의 논지의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욥 이야기에서의 가족 상실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거죠. 상실과 회복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욥 이야기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미완의 마무리이고 욥의 마무리는 완성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자식들을 낳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었듯이 욥이 자식들이 죽고 나중에 새로운 자식을 낳았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욥 이야기가 비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의문입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던져봅니다. 왜 아들들의 이름은 욥기에서 영원히 익명인데 물론 이제 욥의 아내도 이름이 익명이고 욥의 종들도 이름은 익명이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이름은 다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욥의 딸들의 이름만 맨 마지막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 이것은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부르게 된 걸까요? 아니면 변화된 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 것일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일종의 특권으로서 욥이 아들들에게처럼 딸들에게도 재산을 분할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별말이 없습니다. 저희 그냥 생각입니다. 왜 이름이 딸들의 이름은 나오고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까? 자, 요약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 가운데 죽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은 말년에 욥에게 또 자녀를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30분이 넘어가는 긴 강의의 짧은 요약이었습니다. 자, 참고 문헌입니다. 클린스 욥기 1장에서부터 20장 솔로몬에서 나온 거고요. 영어 원서도 봤습니다. 제가 이 욥기 끝부분에 거가 있는데 한국말 버전을 못 찾아가지고 영어로 데비 클라인스 Job 38 to 42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헤이벨, 노만 헤이벨 책도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AO, 이분도 또 책이 반만 나와가지고 끝부분을 제가 참조를 못했지만 하여튼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대준 교수님 거 Servants or Children, 그죠? Meaning of 네아림 in Job 119 참조를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